오늘은 8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와 사랑에 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신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도구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평안과 편안함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이티에서 지진 이후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과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교회들이 안전하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케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시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주의 복음을 향하게 해주시고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4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나오미의 10년을 나오미는 다른 것으로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의 그 은혜가 작동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룻이 모압의 행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그녀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부유함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룻기 2장 하반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보아스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룻을 어떻게 세우시고 또 채우시고 다스리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식탁으로 초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른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는 이방에서 온 과부 룻을 그 식탁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이는 한 식구로 받아주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녀의 그 믿음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보아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 여인이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초청했던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식탁으로의 초대는 그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모압의 행복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온 그녀가 어쩌면 이 시간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진 자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에게 이 식탁의 자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받은 자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음식을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 자리는 위로와 회복의 자리가 되며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뭐라고 부릅니까? 식구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실 가족은 이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쓰인 말이고 그 전에는 식구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함께 밥 먹는 사이다, 한 번 먹는 사이다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는 사이를 가족이다, 식구다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산다라는 의미는 함께 한 밥을 먹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교회를 확장된 가족 공동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함께 먹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한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이 바로 확장된 가족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비록 모압 여인이었고 또 과부로 살아오며 자신의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 나오미 또한 과부였기에 아무런 재산이 없었을 것입니다.
룻은 모압의 행복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께 왔지만 함께 밥 먹는 사이 한 가족으로서 한 식구로서의 그 소속감을 어쩌면 전혀 경험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방 여인 룻에게 떡 조각을 초에 찍어서 먹어라 라며 초대했던 식탁의 자리는, 이 보아스의 식탁으로의 초대는 마치 아버지가 딸에게 건네는 너무나 따뜻한 말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명절이면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갈 때 음식을 챙겨주는 것처럼 보아스는 룻이 넉넉하게 보리를 죽게 하고 그것을 갖고 집으로 돌아가게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아스의 식탁으로의 초대는 룻에게 너무나 따뜻한 환대였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는 참으로 복된 자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인 룻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봤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모압의 행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결정한 이 룻이 이 식탁의 자리에 초대받음으로써 룻에게 위로와 용기 그리고 소속감을 허락한 보아스의 따뜻한 마음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보아스의 식탁은 예수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신 그 조찬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시는 독특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던 그 어부들이 이제 다시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돌아가 자신의 원래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 물고기를 못 잡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배 오른쪽으로 던지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물로 들 수 없을 만큼 많이 잡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잡아온 생선으로 조반을 제자들에게 손수 차려주셨습니다. 마치 마지막 만찬 때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손수 조찬을,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입니다. 도망쳤던 자들입니다.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온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조찬을 함께하며 함께 식사를 하며 아침 식사를 하면서 한 식구임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초대는 제자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였을 것이고 회복이었을 것이고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식탁으로의 초대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행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한 우리가 성경을 기초로 한 믿음의 그 신앙의 고백을 나누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로 초대하여서 이 말씀 공동체, 성령 공동체,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의 말씀을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장하면서 주의 말씀과 사랑을 나누면서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이 일어나는 곳 또한 교회입니다. 최근 다시금 청년들이 세가족으로 많이들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같이 9월과 10월이면 굉장히 바쁘게 세가족 청년들을 돌봐야 하는 일들이 저에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 런던 한인교회에 보내주신 이 청년들, 주의 말씀과 사랑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 일꾼으로 함께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그들이 룻이 식탁에 초대를 받았던 것처럼 이 귀한 청년들이 또 새가족들이 함께 이 식탁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초대되어서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식탁으로 초대하여 회복되어지고 또 용기를 갖게 되고 소속감을 갖게 되었던 것처럼
말씀의 자리로 초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살 소망과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런던 한인교회가 세상 속에서 소외받고 버림받고 상처받고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보아스의 식탁으로 룻이 초대받아 위로와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처럼 9월에 또 새롭게 맞이하게 될 학기를 시작하면서 오게 될 많은 청년들과 새가족들에게 주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웨스턴 대학에서 9월부터 인펄슨으로 수업을 받게 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다시금 런던으로 찾아올 것 같습니다. 이 귀한 청년들이 잘 정착하고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티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과 아프가니스탄의 그 난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보아스의 식탁이 룻에게 희망과 위로 그리고 소속감을 허락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조찬이 낙심과 상심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갖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가족들과 또 청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주님의 식탁으로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품고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